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성경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은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진짜 마태복음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이제 보다가요, 오카는 목사님의 책, 이런 책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아주 심상치가 않아요. 이런 책의 제목입니다.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이런 책이에요.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시험이 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인생들 가운데도 시험은 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사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책을 한 권 쓸 정도로 우리들의 인생 속에, 특별히 믿는 자들의 인생 속에도 시험은 있다. 시험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어려운 것이지만, 시험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주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이제 다녔는데요. 그 합동신학대학원에는 좋은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문화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두 가지의 문화가 있었어요. 무슨 문화였냐면, 처음에 이제 합신을 입학하고 나니까 합신은 모든 시험이 다 무감독 시험이더라고요. 무감독 시험. 여러분, 무감독 시험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제 중간고사가 되면 교수님이 이제 뭐 시험 범위가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시고는 공부를 해와요. 그리고 시험 날에 딱 이제 가면 교수님들은 이제 들어오시지도 않고 이제 조교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앞에다가 시험 문제를 쫙 씁니다. 시험 문제를 쫙 쓰고 답안지를 착착 나눠주고 이제 조교 선생님은 나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냐면 계속 자기 이제 답안지에다가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감독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셨어요? 감독 없으니까 난 뭐 해야지? 컨닝해야지. 그리고 뭐 책을 갖다가 보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페이퍼를 만들어 가든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보통은 할 텐데, 합신은 1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무감독 시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감독 시험 왜 하지? 이거 사실 시험에 들 수 있을 만한 일이거든요. 왜?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는데 저쪽에 있는 저 사람이 컨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책을 보고 베낀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페이퍼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처음엔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시험이었구나, 훈련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볼 때마다 저희들은 생각해요. 아무도 날 감독하지 않아도 우리는 정직하게 시험 본다. 아무도 날 감독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본다. 이것이 합신의 정신이고, 정말 나아가서 교회를 섬겨야 될 전도사가 될 사람들, 목회자가 될 사람들은 이 정도의 정직의 수준 이상은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학교의 정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감독 시험뿐만 아니라요, 합신에는 기숙사 아래층에 가면,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1층에 가면 매점이 있습니다. 근데 매점에 보통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돈을 받고 돈을 내주고 하잖아요. 근데 매점에 사람이 없어요. 과자도 있고 라면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냉동식품도 있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넣어놓고 옆에다가 돈통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거기다가 이제 전도사님들이 가서 돈을 넣고 물건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무임매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사님들이 이제 거기 가서 무임매점. 하나님 앞에서 돈을 내고 먹는다. 그냥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신뢰가 없어서 그냥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냥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정직을 시험하고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는 요즘에 초등학교 앞에 무임 매점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앞에도 무임 매점 있는데 이제 사람은 없고요. 거기 가면은 다 있는데 계산은 카드로 하거나 뭐 현금으로 하더라도 기계에다가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주 염려스럽습니다. 뭐 사역자들, 전도사님들이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 사실 초등학교 앞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참 걱정스러워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받기에는, 이런 분별력을 갖기에는 아직 충동적이지 않습니까? 눈앞에 자기 눈에 보이는 문구류, 자기 눈에 보이는 수많은 과자들, 초콜릿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애들이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쓱 집어넣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저는 이 아이들을 엄청 시험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물론 이 무임 매점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이제 점주들의 어떤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겠지만요. 사실 저는 너무나 염려스럽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칫 실수해서 그걸 이렇게 쓱 집어넣으면 이제 어떤 점주들은 CCTV에 그 아이들의 뭐 얼굴이 다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얼굴을 또 출력해가지고 갖다 붙입니다. 와서 자수하라고. 그러면 부모는 또 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얼마나 동네 망신이고 서로가 이게 불편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험은 아이들에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리든 나이가 있든 어떤 과정을 겪어가든 우리들의 인생 속에 뭐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들의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시험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심지어 보니까 누가 시험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가시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다고 말해요? 광야로 가셨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분명히 이끌림을 받고 계셔서 광야로 가시는데 그 광야에 가시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시험 받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사이에 있는 이 광야는 예시몬이라고 하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곳인데 예시몬이라는 곳인데요. 예시몬이라는 뜻 자체가 황폐한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길이 57km, 넓이 24km가 되는 엄청나게 넓은 광야입니다. 이곳에는요 부스러진 석회암, 자갈이 아주 흩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닥을 맨발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맨발로 가면 발이 다 찢겨 나갈 정도로 석회암들이 날카롭게 잘려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예시몬이라는 곳이었어요. 강한 햇빛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바위들이 아주 바싹 말라가지고 조금만 힘을 가하면 또 쩍쩍 갈라져서 그것이 아주 날카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닥은 뜨겁게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고요. 척박하고 또 야생동물 아주 독충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그런 것들이 바로 광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는요 고독하고 위험하고 고난스러운 장소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시험을 그냥 자기가 살고 계시는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서 받으셔도 되는데 지금 굳이 어디로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고 계신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그곳으로 가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냥 옛날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어렵고 척박하고 힘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곧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며 누구도 우리도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4장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지만 그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다. 결국 그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며 우리들의 인생의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1절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가 시험 받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두 가지의 질문,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 왜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는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훈련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완성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지금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그러면 분명히 성령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인생도 시험을 받는가? 많은 성도들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뭘 받지 않을 거야? 시험 받지 않을 거야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라도 뭘 받는다는 거예요? 꼭 시험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본문에게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합신의 김성수 교수님은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는 자에게 닥치는 시험에 대하여 생각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의문이 있는데, 그것은 왜 하나님은 인생을 시험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왜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라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지가 않습니다. 대개 성경의 예들을 살펴보면 쉽지 않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대개 연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 인간이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옳은 모습,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새로워지는 모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시험 당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훈련되어지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라야만 더 훌륭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아까도 말했던 질문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왜 시험 당하시는데요? 예수님은 훌륭해지실 필요가 없고 이미 훌륭하시고 이미 완전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왜 시험을 당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보니까 이렇게 그 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시는 것 왜 그러시다고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들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효과적으로, 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면서, 더 우리들의 심령을 깨달으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오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렇게 깨닫고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이야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이 내용들을 고뇌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많이 당해보신 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애기 엄마가 애기 엄마의 마음을 알고요. 아이들을 키워내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알고요. 또 여러 가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척을 해본 목사들끼리 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서로 공감되는 공감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시험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모든 시험을 직접 당해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직접 당하신 그 마음의 그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시험을 직접 당하신 이유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공감하고 함께하고. 그래서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친히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들의 고난을 이해하시며 그렇게 나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고난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죠. 그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성령 인생이라도 시험을 당하는가? 예, 맞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령이 이끌리는 인생도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인생이 왜 시험을 당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시험을 면제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히려 우리가 시험을 무조건 당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동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위로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성령이 같이 가시는데 왜 시험을 당하나? 이게 아니라 내가 시험을 당하는 길에 성령이 동행하고 계시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이렇게 바꾸어 표현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험의 길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동행하시는 인생길이라 하지만 시험을 안 당할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거 당하셨지.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아실 거야. 또 한편으로는 성령님이 지금 나랑 동행하여 주시지. 그러니까 이기 힘을 주실 거야. 대답할 말을 주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보다 더 능력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 나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있는 광야의 길에 있는 그 시험이 두렵거나 힘들거나 무조건 아프지만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현장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병들거나 힘들거나 괴로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도 그 모든 현장 속에 계셨습니다. 미리 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우리가 가고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시험 없는 인생이 없는데 모두가 다 시험 당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시험을 당하는데 그렇지만 그 시험이 두렵고 힘들고 피하고자 하는 요소가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감사로 그것을 바꾸어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이 새롭게 통과되어지며 나를 훈련시키실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감사로 바뀌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시험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이 4장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그 세 가지의 시험 중에 오늘 세 가지를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한 가지만 다루고 다음 주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의 시험을 이제 다음 주에 다룰 텐데요. 오늘 한 가지의 시험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에요. 오늘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처음에 잘 못 읽었으니까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계셨습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줄이셨다. 예수님도 배고프셨다. 예수님도 지금 너무나 지친 상태에 있으셨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해 본 분 계세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죽을지도 몰라요. 정말 이거 40일은 정말 마의 숫자입니다. 이거는 죽을 수도 있는. 4일 해도요. 웬만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0일 금식이라는 거 정말 힘든 일인데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너무나 줄인 상태에 있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이제 3절에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시험 테스터로 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귀는요. 이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영어로 말하면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라는 뜻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얘가 어떤 걸로 트러블을 일으키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천하를 꿰는 자, 꿰다라고 이제 유혹한다라고 하고요. 미혹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거짓말로 사람을 꿰고 그리고 미혹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고 트러블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험의 대다수가 뭡니까?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또 이렇게 꿰고 그다음에 미혹하고 시험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끊임없이 이렇게 요동하게 해서 뭘 만드는 사람이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바로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마귀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 예수님에게도 계속 트러블 메이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무나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고 힘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해요. 저는 무슨 질문을 할 때 저한테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질문을 할 때 if 앞에다가 넣으면 싫어요.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라는 질문은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if를 앞에 넣는다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는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오늘 지금 예수님께 지금 마귀가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약에 아니고 그냥 그걸 인정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귀는 뭘 의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만약에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하면 떡을 안 만들거나 못 만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해요. 물론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지만 목사님 만약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요. 인간이 죄를 안 지었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 안 지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 사람이 조금이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질문하지 마세요. 나도 몰라. 그게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죄를 안 지었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만약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너가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if라는 질문은 이 사단이 아주 잘 쓰는 용어인데 이거 프레임을 씌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거 못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것을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마귀는 이렇게 시험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무나 줄이고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지쳐있는 예수님에게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런 정도의 능력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굳이 먹을 문제, 인생의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서 파고드는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너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 저기 있는 돌덩이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능력 주시지 않았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는 그런 존재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할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도 그것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왜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걸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내가 그것을 만들어서 먹을 것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이런 시험이 있어요. 우리들이 버는 돈, 우리들이 먹는 음식, 우리들이 입는 옷,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필품,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벌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나가서 뭔가를 했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서 세상의 돌들을 금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아니야. 그거 다 니들 거 아니야. 예수님은요, 사람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니들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 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40년을 가면서 단 한 번도 농사 지어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매일마다 하늘을 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거두어서 먹으면 그 하루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먹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자기의 노력을 들여서 식량을 위해서 애써 본 적이 없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생존의 문제, 목숨의 문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그 문제들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내 재능을 가지고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심지어 능력 좋은 사람들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가지고 돌을 금덩이가 되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 알아서 먹고 사는 문제, 그건 탕자와 같은 인생이에요. 탕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재산 다 주세요. 저 나가서 내 마음대로 알아서 먹고 살게요. 아버지 주세요 미리.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혼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만들어 먹고 살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사단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너희들 스스로 네 인생을 책임져야지. 너희들 스스로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지.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능력 정도는 가져야지. 그래야지 너희들이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떡을 먹여주니 밥을 먹여주니.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맨날 저한테 그러셨어요. 교회 갈 때마다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왜 그렇게 열심히 다녀?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밥도 주고 떡도 주던데요? 떡볶이도 주고 간식도 주고 그러니까 황당해서 말씀을 더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말해요. 네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러면 된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시험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니들 알아서 해결해라.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절대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생명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뭘로 살지 않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어찌 자식을 굶기겠습니까? 자녀가 어찌 자식을 버림받는 지경으로 나아가게 내어버려 두시겠습니까? 세상의 아비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자꾸 비교한다는 데 있어요. 이제 설에 함께 모여서 온 친척들이 만나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비교하며 자기 자신을 상처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 사람이 이번에 식기세척기 샀다는데 나는 그것도 없고 저 사람이 이번에 건조기 좋은 거 샀다는데 나는 그것도 없고 아, 저 집은 뭘 잘했길래 저 애는 뭐 좋은 대학에 합격했고 우리 애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과 모든 것들을 새롭게 풍성하게 채우실 너희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에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으나 시험에 들지 마시고 시험 가운데서 성령님과 예수님의 은혜 아래 우린 그것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사로 바꾸어낼 때 완전히 새로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곤충을 연구하던 연구원이었던 찰스 코우만 여사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녀는 1년 동안이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나오는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이제 나비가 되는 과정인데요. 이 코우만 여사가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관찰하다가 이제 여러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번데기에서 이게 나비가 되는 과정에서 이 나비가요 안에서 이제 그 아주 이제 그 겹쳐진 그 날개를 이제 아주 구겨가지고 그 작은 구멍으로 이제 그 번데기 작은 구멍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나비를 발견합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막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몸부림을 치면서 그 작은 구멍으로 나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거기를 통과해 나오면 이 나비가 이제 날개를 펴고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우만 여사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구멍은 너무 작은데 얘는 어떻게 나올 수 있겠나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그것이 불쌍하고 가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코우만 여사가 가위를 가져와서 거기 있는 구멍을 탁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나비가 어떻게 했을까요? 와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금방 이제 그 구멍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코우만 여사가 금방 발견하게 된 게 무엇이었냐면 이 나비가 뱅글뱅글 돌면서 날지 못하는 이 나비를 발견하게 돼요. 왜 저렇지? 하면서 그 내용들을 연구해 보니 나비라는 것이 이렇게 막 확 겹쳐져 있다가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날개가 펴지고 또 그 끝에 있는 영양분들 모든 양분들이 날개 전체적으로 뻗어나가게 되고 또 날개가 그 작은 구멍을 나오면서 힘을 얻게 되어서 결국에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그것을 만들었던 것처럼 탁 잘라주니까 어때요? 나비가 더 이상 날 수 없는 나비, 날지 못하면 나비는 죽는 나비, 그 나비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작은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마련해 두신 시험의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작은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 너무나 답답한 우리들의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인생 속에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마치 광야의 40일을 굶은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슬프고 어려운 가운데 그 좁은 구멍으로 빠져나가야 돼서 괴롭고 슬프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여러분 그 누구도 함부로 가위를 들고 그 번데기의 끝을 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내가 그것을 잘라내버리면 나는 어쩌면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더 이상 날지 못하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난 날지 못하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명절이 이미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들 그 명절의 시간 속에 오늘 들은 내용을 가지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불화가 있어도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도 그 내용들을 감사로 승화시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속에 복된 일들이 많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모든 현장들이 은혜와 복을 얻기를 원하고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이미 그 시험을 받으셨고 또 우리가 그 현장 속에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시험 속에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지만 그것에 지는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고 새로워지고 이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한 주간 살아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속에 어렵고 힘든 시험이 오고 때로는 비교하면서 내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그 시험을 이제는 담대하게 이겨내고요. 내 앞에 있는 그 작은 구멍 또 때로는 바다와 같은 어려운 문제 그렇지만 그 바다를 가르시는 주님 때로는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 때로는 그 작은 구멍이라도 그것을 꼭 통과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요 그렇게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